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워내고 있지만 그 싸움 가운데 보람은 우리의 싸움이 지구촌 많은 나라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이면 100, 다에게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과정을 인정하고 있다. 귀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언제인가 회사에 다니는 한 청년과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합니다. 아주 환한 얼굴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회사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서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에게 또 하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장,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동료나 후임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일로, 능력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료나 후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일로, 능력으로 함께 인격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실 윗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인격을 들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인격으로 인정을 받는가? 참 중요하죠. 언젠가 목사님 한 분과 대화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 물론 목사님을 인정하지 못함에 있어 그 이유가 나에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 인정받지 못함을 리더인 나에게서만 찾으면 목사님은 성장이 없어. 내가 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 이 부분에서 자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아닐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일로,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더불어 인격으로 인정을 받고 여기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더불어 신앙 안에서 그는 내 마음이 아픈 자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 아닐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간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간 다니엘을 설교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영적 반응을 보여야 했던 이유를 살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인간적 반응을 보였다면 물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정적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여 그냥 둘 리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죽든지 자신들이 죽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알고도의 기도, 전에 행하던 대로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영적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지, 적어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가운데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이죠. 다니엘서 6장 22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자의 입만 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신 그 은혜로 사자굴에서 살아 나왔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역사가 있어진 것은 다니엘과 지금까지 씨름했던 정적들,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원수들이 그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24절이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찬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같은 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고자 했던 원수들은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에게 물어뜯겼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마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 물어뜯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입을 봉하사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자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은 사자뿐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역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적극적 다니엘의 영적 도전으로 다니엘만 겨우 그 문제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원수들, 그들을 완전히 그 원수 앞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 아닐까? 나만 겨우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과정에도 그 역사가 있었던 거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의 여지 없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백성들을 보내야 했던 애굽의 바로, 그는 이내 후회했는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보고 그들은 병거를 몰고 뛰어들었지만, 그 홍해, 같은 홍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원수들은 그 홍해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 전혀 다른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는 엄청난 차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애굽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만 가면 되었습니다. 원수를 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위로 정도가 아니라 이 은혜는, 아멘 크게 합시다, 능력입니다. 능력. 근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문제를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메르스 감염병을 경험한 바, 그 무서움을 알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 경제적인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하고 이 감염병과 싸워야 한다고 하는 그 바른 방법이 결국은 은혜를 될 거 아닌가? 우리가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2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 앞에서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다니엘서 6장 23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성장 과정 중에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사자굴 안에서도 모든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믿음 가운데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되었고 사자굴을 정복하는 간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닐까?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자기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작은 문제들 앞에서 수없이 믿음이었을 때 다니엘은 은혜를 입었어.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할 때도 매 순간순간 은혜를 입으니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지키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사자굴 앞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끝까지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 빛나교회가 31주년을 맞았습니다. 남다른 은혜를 입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종종 후배들이 묻습니다. 선배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은혜지. 그러면 저를 잘 알고 있는 후배들이 묻습니다. 선배님, 선배는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만나기도 힘든 문제를 반복해서 많은 사건 사고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하며 여기까지 오셨죠? 그때마다 제가 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야. 그리고 은혜 안에서 또 하나 꼭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보다는 문제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거였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만 견뎌라. 오늘만 이겨라. 포기해도 내일 포기해라. 오늘은 믿음이어라. 내일도 모레도 말고 오늘은 믿음이어라. 다음은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 그 다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랬다면 그 내일은 그 무엇도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근본 코로나19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 개인적으로 딱 방향을 잡은 것이 있어요. 정부가 무엇이라 바라나, 그보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바라나가 중요하고, 그러나 제가 무슨 하나님 이번 코로나19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거라. 이렇게 음성을 들리면 얼마나 쉽겠어. 근데 내가 음성을 듣는다고 다 할 능력도 없으니까 아예 우리한테 맡긴 것 같아. 늘 그랬던 방법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다 예배와 함께 드려져 보자. 믿음을 보이자. 장로님들 종종 걱정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성도들 못 오시는데 교회 필요한 돈 많은데 어떻게 해요? 장로님, 모자라면 장로님이 좀 빌려와. 지금까지 하나님 모자라게 하지 않았어. 우리 그냥 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왔고,
처음에 한두 주 그랬는데 이것이 2달 갔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믿음이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믿음이고,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게 그렇게 귀한 축복을 안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공법이 정면 돌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앞에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접근하니 결국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일본은 모르겠어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니 역시 대가를 지불했고, 그 목적 지향주의적이면 결국은 다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늘 그 다음을 계산해요. 내년에 어떡하지? 늙으면 어떻게 하지? 그만 믿음에서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계산해요. 내가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이 두려워요. 믿음은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못 돌아와요. 아버지만 보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만 보고 사는 거죠. 믿음을 보일 때, 이렇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거야. 목적 지향주의적 믿음이면 인정받지 못해요. 그냥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이고, 이 믿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정치적 발언을 좀 해도 좋을까요? 이번에 코로나19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었는데요, 국민적 스타 안철수 대표께서 그 험한 코로나19 소굴의 대구에 들어가서 2주간인가 얼마 열심히 봉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2주간 격리된 뒤에 이번 총선을 치렀어요. 결국은 대구에서 봉사한 2주간, 그 봉사의 시간이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봉사로 하면 인정받는데, 이걸 해갖고 잘 보여서 표를 얻어야지 목적 지향주의적이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잔꾀는 다 들켜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이것은 절대 정치적 발언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꾸며야 하고, 그러면 사람이 치사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라. 믿음. 다리오 왕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참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다니엘은 정말 그 자기 왕 다리오 왕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아 처음부터 총리가 되었고, 왕에게 인정을 받는 만큼이나 정적들은 많아졌고, 정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죠. 다리오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안타까움이죠.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왕이지만,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때 다니엘 너무 안타까워서
법적으로 선택의 여지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했지만 안타까우면서 다리오가 했던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6절이죠.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해야 돼.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새벽에 그 사자굴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쳐요. 20절이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부르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말이 얼마나 멋져요. 저는 이 가운데서 몇 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요. 먼저 늘 다리오는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리오는 왕이에요. 당시 왕은 신적 개념이에요. 지금처럼 민주주의는 국민이 왕이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야 한다. 이거 멋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왕정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적 개념의 왕이 어쩌면 다니엘은 왕의 소유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분명한 것은 그 책무에 있어서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지만 언제나 그를 보면서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느껴졌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적어도 다리오가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대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니엘이 다니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리오가 그를 보면서 그냥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야. 어찌 아멘을 아무도 안 할까?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사람은 서두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잘해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정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보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재주, 달란트 가지고 인정을 받는 건 거기까지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해다. 다리오 왕이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다리오처럼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실 거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봐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그 살아나온 뒤에 조서를 내려서 하는 말이에요. 함께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은 나중에 보고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멋진 표현을 보셨냐고요. 그런데 이 멋진 표현에 정말 안타까운 건 다리오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표현을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는 영원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해. 그런데 어쩌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다리오에게까지 보여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보여질 것으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힘냅시다. 또 용기 냅시다. 예배당 문이 열렸으니 시간 와서 기도하십시다. 그 벚꽃도 졌는데 꽃 구경한다고 이제 괜히 가서 그러지 말고, 목사님 철쭉이 있잖아요. 철쭉은 집 앞에 있는 거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한 주간 삶을 살아내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 걸으라.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송하고 우리 오늘 예배 바치도록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